어떤 특정 교회에서든 어떤 교회에서든 잘 훈련받고 잘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명하는 그 기본 지침을 잘 따라서 그게 체화가 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최고의 복이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말씀을 내 삶에 빚어가는 그 삶이 체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복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와 너무 좋다 이것도 있지만 화를 면하는 게 복이거든요. 화를 면하는 게 복.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내 삶에 임했을 모든 저주와 모든 어려움들을 나는 모르죠. 복 받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평안한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화를 면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가 감사를 언제 하느냐? 고난을 경험해 본 자가 감사를 안다고 하죠. 왜 그러느냐? 그동안 내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이빨이 너무너무 아파 보이는 사람은 이 시린 이빨로 너무 고생을 해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건강한 일을 살았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번에는 뭐 전 세계가 코로나 열풍으로 너무 그냥 다들 고통 가운데 있죠. 그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모든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4인에서 2인까지도 줄였다고 하죠. 서울 같은 경우.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우리가 기도원에서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주를 향하여 예배했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명하시는 거냐? 너희들 일상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일상의 모든 행복들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야. 그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움이고 기적이고 감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막 놀라운 일들, 대단한 일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만 기적이라고 우리가 일컬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이 기적이더라. 근데 그 일상의 기적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 내게 주어진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요. 일상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서 수십 수백 년간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며 3만 명을 끌고 옵니다. 세수회를 준비하라. 백향모로 지은 세수를 가지고 끌고 옵니다. 근데 그 세수회에서 세수를 끌고 오는 소들이 갑자기 난리를 치죠. 마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송아지인가 망아지. 나귀가 발락이죠, 발락. 발락이 타고 있던 나귀가 난리를 쳐가지고 야, 너 왜 그래? 하고 때리고 보니까 앞에 천사가 있었던 것이죠. 불검을 들고. 아마 이 소들도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난리를 치니까 야, 넘어진다 하면서 언약궤가 손을 했다가 베레스 울사가 한 대 맞아요. 죽어요. 근데 이 손을 대는 울사나 그리고 소들이 날뛰는 것이나 이유가 있더라. 뭐예요? 기본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언약궤는 반드시 고아 자손이 메고 오라고 했다. 메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하는 마음 중요하죠. 지극정성의 마음 중요하죠. 근데 뭐가 무시되면 소용없다? 말씀이 무시되면 소용없어요. 말씀이 무시된 지극정성은 그 지극정성의 한도가 없을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3만 명이 가도 소용이 없고요. 세수레가 백향모로 씌어서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고아 자손을 메고라 하면 메고라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임재는요. 편리함이 절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리함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수레도 최고로 크고 아주 거기다 기름칠을 잘해서 윤활유를 많이 발라서 그냥 술술술 끌고 그 빨리 오는 것 이게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수레를 진작에 명령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헌신. 하나님의 임재의 전제 조건이 뭐다? 편리성과 용이함이 아니라 헌신이다. 내 몸을 가지고 직접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뭐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거나 그런 것들을 지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향하지 말고 지양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특정한 이런 시대, 이런 시기에만 국한시킨 이유가 뭐예요? 고아 자손을 직접 메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전제 조건 때문에 그래요. 할 수가 있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이죠. 예배를 듣죠.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그건 세수를 가지고 언약궤를 지고 오는 거랑 똑같아요. 고학 자손이 굳이 그 거리가 얼마나 길든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직접 메고 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하신다고. 먼 곳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오든 원어 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으로서 가까운 데 갈 수 있다니까요, 예배를. 근데 왜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고아 자손이 메고 올지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제 조건 때문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미 하나님 명령하셨다고요. 법이 있다고, 율례가 있다고. 근데 그 법을 무시해요. 손을 댔다가 베레스 우사. 우사는요, 언약궤 내가 지킬래 했을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무슨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만 그 위한다는 말이 하나님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결핍에 존재하는 뜻이 아니라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것이지 그 지키는 게 그 지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에 준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앞에 질서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사랑은 존중합니다. 하나님 진심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을 존중하셔야 돼요. 예배를 존중하시고요. 하나님의 율례를 존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여기서 지켰다라는 게 하나님을 보았던 그 뜻이 아니라 뜻을 따랐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 뜻을 어겼죠. 6절 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대 뛰어 우사가 들어 하나님의 궤를 들었더니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이 중요하죠.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뭐예요? 두려워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이 화가 났어. 내가 진짜 존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랑하는 여인, 그 남자가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남자라면 그 남자가 화날 때요. 무시 안 해요.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은요. 아주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나를 지키는 두려움이에요. 실패는 나를 돌아보는 뜻이거든요.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왜 지혜의 근원을 얻습니까? 실패해도 된다니까요. 실수해도 된다니까요. 넘어져도 된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실수를 낭비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 배움이 있는가? 거기서 성장이 있는가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수투성인데 그 모든 실수가 성장의 어마어마한 촉매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 다시 죄를 고범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더 정조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좌로나 우로나 주침이 없죠.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냐? 간절함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고 싶어라는 이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향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함이 있으니 중도의 실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실패도 있어요. 마치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향함이 없으니까 한 번 제가 드렸는데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그 마음이 향하죠. 저 아벨 저놈의 시끼. 그래서 큰 돌을 들어서 그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이 무지막지한 일을 하죠. 왜요? 마음의 중심이 나를 향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사람은요. 모든 일을 원망합니다. 왜? 내 뜻이거든. 내 뜻.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동생도 죽여요. 내 뜻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굴레, 이 거대한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요. 언제나 감정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조석변. 사람의 마음이 저녁과 아침이 달라요. 그러나 신실한 자, 충성된 자 주님이 되길 우리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그 마음 먹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만 우리가 변함이 없죠. 북극성을 향해서 방향을 정조준하는 사람은 길을 잃어도 다시 정궤도로 다시 진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별, 내일은 저별, 내일은 요별 해보세요. 그러면 길이 갈지자가 되겠죠. 우리는 언제나 북극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계절을 만나서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해도요, 우리 길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향하여 정조준을 하니까 베레스로서 하나님 쳤어요. 괴로워요. 두려워요. 근데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죠. 오베데돔의 집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만든 복이 많은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풀렸구나. 우리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화가 났어요. 두렵죠. 근데 그 여인이 풀렸을 때, 마음이 풀렸을 때 보이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이 풀고 다시 그 여인에게 나아가서 그 여인에게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하는 순간 관계가 회복되는 걸 우리는 잘 알죠. 지금 이 다윗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화가 나셨나? 하나님 마음이 풀렸는가?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와, 그럼 나도 좋아. 하나님 화가 나셨네? 나 너무 슬프고 두려워. 지금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삶의 그 모든 이 명암의 기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다윗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향함이 있어요. 이게 예배자인 거예요. 이게. 야, 다윗도 하나님, 언약궤 옵니다. 실패했다. 이게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실수했냐, 실패했냐, 성공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인생은. 그 마음의 중심에 향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는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향함이 있었어요. 야, 다윗, 우리야 범했대. 어땠대? 잘했대. 그런데 졌대. 세상 사람들 이런 데 관심 있다. 호사가들. 그 사건, 어떤 그 일, 그 실수들. 하나님은 거기에 일체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가 배신했는지 언제 3번 부인했는지 30번 40번 상관없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향한 향함이 있니? 그렇다면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다시 일어나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수지자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여러분 망했으면 어때요? 오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면 돼요. 주님을 향한 향함만 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천지를 지신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결국 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그 사람의 편이에요. 충성하는 자의 편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삶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을 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 보지 못하는 게 기적이더라. 그러면 정성은 늘 여러분이 점검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재 명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이에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길 주를 축원합니다. 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실패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향함이 있다면 오늘 기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이 무시된 지극정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향함이 있다면 결국 그 지극정성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영생의 복락과 축복과 기쁨과 영광이 임할 것이니 이제 2021년도를 그렇게 만드실 줄을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요. 어제까지 흑암의 가운데 사셨어도 괜찮죠? 오늘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놀랍도록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1도만 높여보세요. 어제까지 물로 살았어도 100도씨가 되어서 펄펄 끄는 그 순간 99도는 여전히 물이나 100도가 되어서 기체가 되어서 하늘을 누빌 수가 있어요. 충성만 하세요. 지글지글 천천히 대표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피고 있다면 오늘 1도와 어제 99도와 이 모든 모습이 똑같이 보일지만 내일 100도가 되는 날일 거예요. 언젠가 곧 100도가 된 날이 옵니다. 그때가 충성의 불을 예언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체의 삶을 허락하실 거예요. 임계점을 돌파하세요. 충성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돌이켜봅시다. 모든 성공엔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건강에도 정도가 있고요. 하나님에도 정도가 있고요. 모든 인생엔 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야, 그것만 읽으면 답이 있다고요. 값을 지불해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소용없어요. 기준을 세우세요.
말씀의 기준을 세우시고요. 삶의 기준을 세우시고요.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목표에 맞는 대가를 정확히 지불하시고요. 그 모든 과정들을 그냥 생각 없이 뜻 없이 기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정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재편할 때에 디자인할 때 새로운 영광의 여러분의 집이 다시 건축될 것입니다. 2021년도 다시 일어날 빛을 발합시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의 속효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름대로 열심으로 소용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으로 소용이 없습니다. 3만 명 끌고 와도 소용 없습니다. 남들보다 잘해도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슬픔은 나를 돌아보는 반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서 삶의 기쁨과 영생의 복락이 온다는 걸 알고 주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이제 오늘을 살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물으며 한 분시초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스우사는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치시기 전에 징계하시기 전에 돌이켜 주 앞에 말씀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오늘 아침 이 알파로 주님 앞에 시작합니다. 오메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주께 영원으로 먼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삶에 빚어주시는 나스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빚어주는 삶 축복합니다. 화이팅!